프랑스 위그노 역사연구소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본래는 전공이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신약성경 중에서도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 저게 이제 전공인데, 되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사, 그다음에 또 교리, 신학, 이런 신조학 이런데 관심을 갖고 공부를 오래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프랑스 위그노를 공부를 한 10여 년 이상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너무 이 위그노가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좀 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내용은 지금 위그노 연구소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요. 그것은 위그노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이제 홈페이지 막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어서 밑에 홈페이지 주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은 뭐 이렇게 가져갈 게 별로 없는데 앞으로 가져갈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찾기 해놓으시다가 심심풀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시면 한 2, 3년 뒤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이제 질문해 놓으시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그 겹치는 것은 한 거를 묶어서 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제출을 중간중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독론 가운데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번째 큰 주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이 주제입니다.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소개하는 첫 번째 구절이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이 그런 점에서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바탕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제사장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수식어를 달았어요. 하나는 자비하다 하는 것, 또는 신실하다 되죠. 두 가지를 달아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 가운데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은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끌어갈 생각입니다. 아예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죠. 선제적인 복선을 깔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가지는 성품은 하나는 자비하심, 하나는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오늘날 유럽 이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언제나 뒤에 것을 먼저 설명하고 앞에 것을 나중에 설명, 이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자비하시다 하는 것과 신실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실하다를 먼저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열심히 설명을 했던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를 먼저 말하죠. 5절에 모세는 장래일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그래서 신실하다가 뭐냐 하는 것을 모세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신실하다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에 모세가 했던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자비하다 하는 것은 4장 14절에 들어가서 비로소 나옵니다. 자비하다. 그래서 자비하다 할 때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 말은 자비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두 번째 꼭지점은 이 대제사장이 자비하다. 자비한 게 뭐냐? 결국은 자기를 들여서, 또 자기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했다. 그게 자비하다. 그래서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바로 그 자비하심의
모양으로 자기의 몸을 드렸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건 그분은 자비라는 성품과 충성이라는 신실함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이런 성품, 자비와 신실함이라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시험 가운데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거죠. 2장 18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인데 구약 대제사장처럼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거리감이 있는 또는 격리되어 있는 그래서 그냥 멀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늘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아론 제사장 범접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는 뭐 제사장 가문이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역 또는 뭐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자비하심 또 그분이 신앙과 신실함의 대표자가 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늘 사람들에게 오셔서 고난을 도와주는 분. 이제 18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한 그런 분이다. 거기에 이제 상당한 그 변화가 일어나 있는 것이죠. 첫째는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채울자다. 채울자.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 아까 우리가 믿는 도리란 말은 신앙 고백이다 라는 말로 바꿔 쓴다 그랬죠. 그래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 말은 이분이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믿어야 된다.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신앙 고백을 받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러러보고 아 저분은 참 훌륭해. 맞아 저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저분은 착해. 훌륭한 선생님이셔. 하고는 뭐 공자나 맹자 바라보듯이 그럴 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뿐이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다 사도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그냥 훌륭한 교사나 모범 때는 무슨 윤리 도덕 군자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해야 될 분, 또 신앙 고백을 받아야 될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이분이 믿는 도리를 실제로 그분 자신이 전하셨다. 사도란 말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전하신 원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원조가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전수한 원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신앙 고백의 원조다. 그걸 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신앙 고백을 전할 것이냐는 그 방도가 발견된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을 희생적으로 실현하신 분이다. 그분 자신이 이 믿는 도리를 자기의 몸으로 실현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피를 들여서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첫째는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받을 만한 분이다. 두 번째는 그분 자신이 먼저 복음을 전하신 원조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했다라는 말과 또 예수님에 의하여 실현된다라는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서론적인 얘기예요. 첫째는 체율자시고 또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다. 이제 서론적인데 이러한 두 가지 서론에 바탕을 두고 얘기를 이제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희생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실현했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드린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6장, 7장에서 바로 이 자기를 드린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냐에 대하여 넓고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구약 대제사장과 비교를 하죠. 몇 가지 비교를 하는데 첫째는 유래, 둘째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준, 무엇을 따라 구약 대제사장이 생겼냐. 또 네 번째는 그 구약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의 수요가 어떤 차이가 있냐. 다섯 번째는 그 효과가 뭐냐. 다섯 가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의 어떤 그 차이점. 첫째는 구약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온다. 아론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그 유래가 되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됐다 하는 게 차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됐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좀 더 이제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론을 설명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암시를 드리면 구약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의 자손인 아론에게서부터 시작됐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일 가능성은 그분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그냥 5장 6절 이하에 깊게 나올 얘기가 되지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고 아브라함 시대 당연히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면은 레위가 없었고 또 아론도 없었으니까 레위나 아론보다도 먼저 제사장이었던 분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그리고 그 가운데 아론을 제사장의 지파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전에 다른 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그 말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래가 다르다. 이걸 강조. 유래가 다르다. 구약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 아론에서 나왔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뒤에 멜기세덱에 대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드린 대제사장이 구약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그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 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원력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원력 절기가 이제 세 가지죠. 첫째는 유월절, 그죠? 유월절로부터 7주간을 계산해서 77절 또는 77절 첫날이 50일째니까 오순절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특별히 고려해야 될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 가지 중요한데 첫째 절기는 유월절. 두 번째가 1호부터 7주간을 계산하는 게 77, 49. 49의 첫째 날이 50일째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그죠? 오순절. 열순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절기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네, 7월 15일. 7월 15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 절기보다 닷새 앞에 유명한 선제 절기가 있어요. 앞에 예비 절기가 있는데 그 예비 절기가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이로부터 닷새 전인 7월 10일 날은 뭐냐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인데 우리말은 이제 대속죄일, 뭐 속죄일 이렇게 번역하는데 번역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욤 키프림이라고 하는데 욤 키프림. 욤 키프림. 근데 욤 키프림 말은 히브리어로 욤 키프림 이렇게 쓰는데요. 욤이란 말은 날이란 말이고 키프림 말은 영어로 하면 커버링이란 말인데 커버링 덮개란 이건 날 데이 덮개란 말인데 이 덮개란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7월 9일까지죠. 7월 10일 날이니까 7월 9일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커버링 해준다. 덮어준다고 말해요. 덮어줘.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별별 죄를 다 졌겠죠. 그런데 별별 죄를 다 졌는데 어떤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뭐 호박 훔쳐온 거 그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겠죠. 어느 날 내가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욕지거리하고 뭐 저주한 거 아니 잘못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양을 잡아 드렸겠죠. 막 이래가지고 1년에 몇 번 제사는 드리겠지만 모든 죄를 다 매번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 때문에 이런 언약관계 형성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총괄갱신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총괄갱신. 모조리 한꺼번에 싹 갱신해 주는 날을 만든 게 뭐냐면 욤 기프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가 뛰어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잘못한 놈들은 이날 하나씩 다 매를 친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래 뭐 매로 와서 양도 드리고 비둘기 드렸지만 다 할 수 없는 건 욤 키프림에서 욤 키프림이 커버링 그러니까 데이 오브 커버링 그러니까 덮어주는 날이야. 덮어주는 날. 커버링 데이 덮어주는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덮어주는데 이때 뭐냐면 대제사장이 자 이 대제사장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구조는 제사장 제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첫째. 제사장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지파에서 그 집안에서 제사장이 돼서 이 사람들이 1년에 원력 그러니까 원력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인력이 아니고 인력 솔라 칼렌다가 아니라 루너 칼렌다 그러니까 달이 이그러짐과 일령 이게 참의 그 정도를 따라서는 루너 칼렌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48주간을 지켰어요. 48주간. 우리 지금 52주간을 지키잖아요. 52에 53주간 지키는데 그래서 루너 칼렌더라 48주간을 지켜서 반차를 나눌 때 12반차를 4수로 나눠서 12반차 48주간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서 매일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번제를 이제 매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어떤 통과를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상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상제사장이에요. 상제사장. 이 상제사장은 조직상 이들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이것은
제사장하고 다르고 상제사장하고 다른데 이것은 조직 관리가 아니고 대체는 조직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가운데 1년에 한 번 로또라는 거예요. 로또.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당첨된 사람이 1년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돼서 그 사람이 뭐 하냐면 7월 10일 날 이날 이 사람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욤키프림인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그 장면 욤키프림의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부터 6절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의 죄를 먼저 사야 돼. 자기 속죄. 자기 죄를 자기의 속죄가 필요해. 먼저. 두 번째는 자기를 속죄하고 그다음에 백성의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속죄하지 않고는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진 않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제사를 예를 들어 소를 갖고 왔다 머리에 손 얹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않는데 대제사장은 욤키프림 날 첫 번째 덮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먼저 덮어야 돼. 그 다음에 백성을 덮어야 돼. 이게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에 여기 먼저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게 순서예요. 욤키프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게 욤키프림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릴 때는 당연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차이점은 단번에 날마다 제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짐승의 피로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할 게 없다. 자기를 위하여 속죄할 게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가 히브리서가 기독론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 첫째는 저기는 날마다 여기는 단번에. 그죠? 여기는 짐승의 피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 제사장은 자기를 먼저 속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속죄할 것이 없었다. 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죄할 것이 없는 분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단번에 들여서 속죄했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린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이런 세 가지 내용 그러니까 단번에 자기의 피를 그리고 무죄한 제사장이 위에 말대로 하면 뭡니까 자비와 충성을 갖고 온 제사장이 자기를 드리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역할에 대한.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드린 이것이 어떻게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9장 14절에 이제 설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가 구약 제사장들과 달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 하면 9장 14절 성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9장 14절 한번 읽어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피로 드릴 때에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드렸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이렇게 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9장 14절에 예수님의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드린 것이 가능한 것. 예수님이 흠없는 분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때문이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의로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에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희박하게 나타나는데 정말 희박해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9장 14절이 여기에 성령에 대한 짧은 언급을 하면서 성령이 기독론과 또는 구속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거기에 기독론과 어떤 성격이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속죄론, 구속론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로 성령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이지만 그분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하시다. 자, 영원하시다는 말은 기억이 바로 나야 돼. 뭐냐면 이건 아까 예수님에게 썼던 용어예요. 그렇죠? 7장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런데 그 영원하다 또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했던 영원하다는 단어를 성령에게 쓰고 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다 같이 히브리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영원하다라는 단어다. 영원하다 이렇게 하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둘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영원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흠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도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건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도식에 해당되는 건데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제사 프로스포라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제사를 받으신 대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백성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주체, 제사를 받는 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 성령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성령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돕지 않으면 이 제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이 제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냐면 이분 자신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결국 이게 예수님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얘기했죠. 1장부터 동일 본질이다. 그분은 이다라는 말로 아니면 광채시다 또는 뭐 카락테르 형상이시다 이런 말로 등등 나았다 오늘 뭐 언약관계 등등으로 계속 동등이다를 말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성자로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항상 이 사이에 성령이 들어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식이 성부, 성자 사이에 누가 들으면 성령이 들어있다. 성령.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교각과 같은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 브릿지. 교각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성자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나오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의로라는 말은 통로란 뜻이에요. 통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 삼일체론의 성부와 성자의 결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성령은 본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본드. 그러니까 만일에 영원한 성령께서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9장 14절이 중요하다는 말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의로 말미암아는 이 대속죄일의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루시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그것은 영원한 성령께서 그것을 통로로 삼아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이 구절이 비록 히브리서에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봐야 될 그런 구절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구약 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 사이에 이런 어떤 차이가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표준입니다. 표준이란 말은 뭐냐면 어떻게 구약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냐면 구약 대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법이나 신명기법에 의하면 또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을 그래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도 나답과 비나스는 일찍 다른 불을 들어가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두 아들을 통해서 엘리에셀과 했단 말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할 때 이렇게 목욕을 지키고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겉옷을 입혀라 에봇은 이렇게 입혀라 뭐 관을 씌울 때는 그 앞에다가 성결 카도시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라 뭐 등등 쭉 해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아론의 자손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도 위임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위임을 해서 그 모든 게 뭐냐면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는 거야. 율법을 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실 때는 그런 방식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야. 예수님이 대행할 때는 위임식을 행하거나 무슨 제사장 옷을 입히거나 제사장 모자를 쓰거나 그런 방식 하나도 안 쓰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그것은 맹세로 했기 때문이다. 맹세. 1장 28절에 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의 한 결론으로 하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의 결론인데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제사장을 세웠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사장이 보호를 받으니까. 그죠? 우리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이제 고라와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 하만을 택해서 이런 일을 맡긴 것을 어떻게 작은 일로 여겨서 하고는 하나님이 땅이 갈라서 삼켜버렸잖아요. 그런 사건.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자, 성전이 어디 있냐면 남쪽 유다에 있어요. 남쪽 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절기를 지켰는데 세 개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몸을 보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딱 절반 나눠졌는데 성전은 남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맞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죠? 7.7절 맞으면 또 가요. 또 장막절 맞아도 가요. 그 다음에도 3번 가요. 가다 보면 자기네가 속해 있기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정책과 신앙은 남유다의 지배를 받으니까 정치보다 진한 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악을 못할 것이다 해서 여로보암이 세운 정책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절기를 유다가 7월 달에 초막절이 있으니까 우리는 8월 달에 한 달 뒤에 초막절을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북쪽의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오점이 그거예요. 뭐냐면 저쪽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는데 우리는 아무 지파에서 자원하는 놈을 뽑아버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오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오류는 율법을 떠나면 그때부터 제사장이 보호를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냐면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사람 자신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제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 평민들이 제사장에 대해 보는 시각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호하려면 당연히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장 28절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율법이 그들을 보호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위임식이나 의복을 몰입하라고 같은 이런 구태여 불필요한 율법적 상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 말씀을 했다. 말은 맹세는 뭐냐? 이제 여기 맹세에 대한 설명이 들어요. 맹세는 하나님의 뜻에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6장 17절부터 보면 그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이렇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 할 때 하나님이 맹세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을 변할 수 있는 더 큰 자가 없다 그 말이죠. 또 더 나가서 16절 맹세는 16절 끝에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의 최종 확정이라. 그러니까 맹세로 했단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뜻에는 변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17절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는 뭐냐면 보증이다. 그러니까 맹세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결국은 이 일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이다를 확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제사장은 대제사장 되는 표준이 율법이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될 때는 그 표준이 맹세였다. 맹세는 최종 확정. 변함이 없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신 뜻이 불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의 차이 가운데는 수요의 차이죠. 구약 제사장은 수요가 많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죽으니까.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이면 그 제사가 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구약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완전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들이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효과가 영원하다. 일시적이다. 영원하다. 이게 차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 가운데 쭉 우리가 지금 제사자 예수님이 자비와 그다음에 신실함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다부터 시작해서 구약 제사장의 차이인 자기를 드린 제사장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제사장 이론은 멜기세덱 대제사장만이에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것은 5장 1절부터 사실 시작하는데 5장, 6장, 7장이 이제 제사장론이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5장 6절에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5장 6절. 이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 구절이 시편 110편 4절 이 구절이 이제 결정적 구절이죠. 시편 110편 4절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인용을 해요. 5장 6절인데 지금 5절이라고 되어 있죠. 5장 6절입니다. 6절로 여러분 고치십시오. 5장 6절. 5장 6절인데 5장 6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또 좀 나가면 7장 17절 또 반복해서 또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7장 27절 또 말해요.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그리고는 그 외에도 암시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오죠. 암시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구절 시편 110편 4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의 가장 그 중요한 이론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한번 등장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한번.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시편 110편 4절에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죠. 그리고 왜 시편 110편 4절이 멜기세덱을 끌고 왔냐 하는 것도 아직도 잘 몰라요. 시편 110편이 왜 멜기세덱을 끌고 왔냐 그것도 잘 몰라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사실은 멜기세덱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만 갖고 있지만 신약 성경 밖에 또 멜기세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쿰난 공동체. 쿰난 공동체 들어보셨죠? 사해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 근처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는 뛰쳐나와서 자기네 나름대로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SN의 공동체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데 유다가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제 시내반도가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 있고 나일강이 아니라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사해 이쪽은 이제 요단 지금 현재 요르단 국가 요르단 왕국이 지금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해 이 근처에 이 사해 빙 둘러서 이 근처쯤에 여기는 이제 석회암 그러니까 물이 비가 오게 되면
점점 흙이 파여져 가지고 동굴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좀 그 특이한 사암과 석회암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래 성격하고 석회암 섞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동굴이 많아요. 자연 동굴 뻥뻥뻥 돈 자연 동굴.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거 이제 그 시대는 어디냐면 주전 200년부터 주후 한 150년까지 길게 보면 200년까지인데 까지의 이 시간에 한 200년, 350년 정도의 이런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회의를 품고 일로 물러났어요. 여기는 광야 지역이고요. 여기는 광야, 여기는 도시예요. 도시 지역인데 도시에서 물러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부패를 했어요. 부패. 제사장들이 부패를 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부패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이 없어. 아무렇게나 드려. 하나님이 율법 가르친 대로 안 해. 그래서 이게 무슨 제사냐 하고는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리겠다고는 육적, 물질적 제사를 떠나서 영적 제사를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당신은 시리아, 북쪽에는 시리아와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 도시가 점점 세속화돼. 시리아와 그 다음에 로마에서 세속화돼서 예루살렘 안에 김나줌, 검투장? 갈라디오르스 알죠? 예. 검투사들 나와서 막 맹주하고 썩치니까 들어갔고 성전 옆에 검투장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막 마차 경기하고 뭐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무슨 하나님의 도시냐? 이게 부패했다. 그래갖고 또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48주를 1년으로 삼는 루너 칼렌더를 사용했어요. 루너 칼렌더. 다윗 왕 이후로 근 1000년 이상 동안 루너 칼렌더를 사용을 해왔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솔라 칼렌더, 태양력이군요.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나. 태양력이 이제 점점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태양력. 그래서 이 쿰난이라는 지역인데 쿰난 또는 다르게 말하면 에세네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식이라 루나 칼렌더 버리고 우리는 솔라 칼렌더 태양력을 택하자 그래갖고 태양력을 지어서 이 사람들 52주를 1년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산법이 달라요. 여기는 왜 이걸 잡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제도의 부패가 싫기 때문에 성전제도가 48주 이 계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다 보니까 48주 계산법도 부인하고 신식으로 솔라 칼렌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문서를 남겼어요. 그걸 쿰난 문서 이렇게 말하면 텍스트 쿰난 텍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사본이 좀 더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 가장 악고는 이제 이사야서 스크롤, 이사야 두루마리 그건 거의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거의 완벽하게 밑에 부분 좀 이렇게 비에 접근해서 좀 다른 거 외에는 거의 완벽히 남아 있는데 이사야 사본은 대략 주전 뭐 500년 전 뭐 이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죽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만들어낸 사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히브리어하고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전승이 구전 전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머릿속으로 다 외우는데 아도나이 로이 로역사를 비롯해 데시아를 비롯해 10편 23편인데 쭉 외우면 그냥 히브리어 쭉 외워가지고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워. 그래서 그대로 자식에게 물러내려서 자그마치 우리 때까지 우리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죠? 예수님부터 이사야까지 2700년 동안 내려온 그 구전에 거의 단어가 별로 다른 게 없어. 그래서 한동안 한 300년 이상 동안 자유주의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전되는 동안에 성경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쿰난이 발견되는 바람에
확 뒤집어졌어요. 안 바뀌었구나 이게. 야, 이 유대인들의 이 메모리 이 방식이란 것은 보통이 아니다 하고는. 아무튼 여기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 여기서 발견된 문서 가운데 멜기세덱 문서가 있어요. 멜기세덱 문서.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멜기세덱 문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 가운데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인데, 필로 IL입니다. 아유, 이렇게 지금 제가 칠판이 흔들려 갖고요. 글씨가 틀리는데 이해하세요? 필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사람인데 한 40년,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사람이죠. 40년 된 사람인데 주 40년. 이 사람이 많은 문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외에 필로의 책 가운데, 문서들 가운데 또는 쿰난의 문서들 가운데 멜기세덱 문서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주후 한 50년, 60년, 70년 이때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한번 나온 창세기 14장 18절 20절까지 멜기세덱, 시편 110편 4절은 멜기세덱에 대한 관심이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구나. 그 틀림없어요. 왜냐면 여기 쿰난에도 나오고 필로에도 그러다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니까 아, 보편적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멜기세덱 여기 말하는 것에 히브리서가 말하는데 다르다. 그 차이, 가장 차이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야. 여기는 메시아 이론이 아니에요. 메시아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갖고 왔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인식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 첫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기독교 신학에 따라서 멜기세덱을 해석했다 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때문에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하나씩 설명하게 됐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 단어씩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다시 5장 6절 다시 돌아갑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해서 이 단어, 이 한 문장에서 키워드를 갖고 와요. 키워드 어떻게 하고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멜기세덱이 뭐냐? 키워드가 멜기세덱이죠.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라 돼.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냐? 반차. 세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뭐냐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와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론의 해설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에서 키워드를 가져다가 하나씩 해석하는 이 방식을 유대 랍비 해석 방식 가운데 미드라심이라 이렇게 하면 미드라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어요. 미드라심 유대 해석 방식 가운데 이렇게 한 키워드를 가져다가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미드라시라 본다. 미드라시란 말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끝끝내 추적해서 그 단어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말이죠. 미드라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한 단어씩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보세요. 5장 11절 보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죠? 왜? 지금 창세기도 신비어, 시편 110편도 신비인데 빌로라는 사람도 말했고 쿰난도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를 청중이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저도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럴 순 없죠, 저는. 그죠? 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멜기세덱에서 쭉 쓰려고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야, 이거 받을 만한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어. 성경 실력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열이 올라온 거야, 열이. 세상에. 지금쯤은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지까지 하면서 계속 이제 약이 오른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제 야단을 막 치는 거죠.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는 왜 야단을 치냐면 여전히 초보에만 머물고 있고 더 이상 못 나가기 때문에 흔히 야단을 쳐. 그게 6장 전체가 다 야단 치는 거예요. 야단 계속이죠.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이 갑자기 막 괜히 혼자 흥분해갖고 막 성도님 야단 치는 것처럼 막 야단을 치다 보니까 한참 치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지금 왜 너무 야단을 많이 쳤네? 그래서 7장 1절.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그러면서 다시 아까 5장 11절에 말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를 설명하는 멜기세덱이란 게 뭐냐? 도대체 멜기세덱.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뭐냐? 세 번째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 할 때 영원한 제사장이 뭐냐를 세 가지를 설명하게 된 것이죠. 자, 첫째는 멜기세덱이 뭐냐? 설명해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입니다.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이란 말은 멜기세덱의 말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기란 말은 멜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멜레크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왕이란 말인데 지금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멜레크 왕 그런 말과 멜기세덱 할 때 멜레크란 말은 원래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말이고 세덱이란 말은 원래 짜디크가 이게 의란 말이다. 의. 그래서 의의 왕이란 말이죠. 의의 왕이란 뜻인데 짜디크 이렇게 의의 왕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를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직위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2절 끝에 해석하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 그 자체를 보면 멜기세덱은 의를 추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를 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는 살렘왕이다. 그래서 살렘왕 7장 1절 살렘왕이요. 살렘왕이란 말은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인데 예루라는 말은 본래 성이란 뜻이고 성, 도시, 시티. 그다음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솔로몬 할 때 이제 살렘인데 그 평화 이제 평화. 그래서 살렘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의라는 특징과 하나는 평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의라는 특징과 평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런 의의 왕이요 또 평화의 왕인데 그는 본질적으로 뛰어나다 그래. 본질적으로 뛰어나다. 왜 본질적으로 뛰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7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과 닮으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으냐면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상당히 히브리서 기자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계보가 있어요. 완벽하게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계보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에셀 이다말에서 쭉 비나스 내려가지고 쭉 내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 때 가면 이가봇으로 끝나는 이다말의 계보는 끝나버리고 엘리에셀 비나스 계보가 쭉 내려와서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유다의 종말과 함께 제사장 계보가 끝날 때까지
계보까지 그 계보가 쭉 있는데 그 계보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과정이 다 있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갑자기 등장해서 그다음 갑자기 없어져. 갑자기 등장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문서적으로 보면 알파가 있어야 되고 오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 표현대로 알파도 없고 오메가도 없다. 그 말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가리켜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릴 만하다. 7장 1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근데 이런 본질적 뛰어남이 그냥 막연하게 그분이 등장한 시점이나 또는 퇴장하는 시점이 없다는 걸 봐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만 말하고 말면 그것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뛰어남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 관계. 그래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첫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그 말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하면 복을 빌었다는 것은 언제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이다. 사실 고대 근동의 법칙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지는 않거든요.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만 복을 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그 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말은 11조를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말이다. 그래서 7장 4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두 가지에서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이 사실에서 그가 높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은 신비한 인물로서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냐를 설명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도표를 드리니까 책에 있는 도표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보겠습니다. 깨지지 않았죠? 예. 자, 두 개의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율법이라는 계열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육체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설명할 때 두 가지 갈래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제사장 계열과 하나는 왕 계열이에요. 제사장 계열과 왕. 이건 언제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이 제사장과 왕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가 가져가요. 그래서 그 아론이 나오는 거죠. 육적 노선의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적인 율법에 따르면 유다가 나와서 왕의 계열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등장하죠. 이렇게. 그래서 양쪽의 육체율법을 갖고 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레위 제사장 계열, 유다 왕의 계열, 레위에서 아론, 그래서 육적인 제사장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예수 왕계열이 나오는데 이 왕계열이 달리 오른쪽에 생명의 능력의 계열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과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멜기세덱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서 왕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뭐로 설명되냐면 그분이 제사장으로 설명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다시 7장 1절로 돌아오면 7장 1절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살렘 왕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라, 또 나중에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하고 말하면서 멜기세덱을 먼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는 의의 왕이요 또는 살렘 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굉장히 의도적인 지금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지금 멜기세덱의 시편 110편 4절에 의하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사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그걸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뭘 먼저 설명하냐면 멜기세덱은 왕이었다 이걸 설명을 해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에게서 왕이라는 직분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게 녹아들었다, 융합됐다,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한편으로는 왕이면서 살렘 왕, 의의 왕, 한편으로는 그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계를 따르면 유다의 자손으로 왕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 제사장과 같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왕이자 제사장이 된 것은 그것은 멜기세덱이 이미 왕인데 제사장인 것 같다. 이런 그 상응성을 말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더하여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요. 영원하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설명하는데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왜 영원하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첫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 보증 관계는 제가 좀 이따가 그 구속주 쪽에 이제 설명하면서 좀 더 설명할 것이니까 일단 그냥 그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또 하나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유일하다. 영원하니까 유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왜 많아야 되냐 하면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한부적인 그런 제사장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일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유일한 제사장님이 가능하고 유일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 성립되는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 만일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시한부적인 그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한다면 그것은 임시적인 구원이 되지만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을 힘입고 유일한 제사장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25절이 이제 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마감을 해주는 표현인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그분이 유일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사항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겠습니다.